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받은 축복을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배는 반드시 사람의 자발적인 결정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온전함으로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의 질서를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얽매여 그 영혼이 노예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이 통제된 사회에서 사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옛날 미국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 탄압이 거세어지자 미국의 혁명 세력은 민병대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 식민지 협의회는 세인트 존 교회에서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해 중요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했지만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립을 위해 싸우자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선언의 말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때 전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구호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바라는 참된 진심 어린 말이었고 외침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문구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죄는 육체의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고 영혼의 죄는 그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참된 자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유는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속박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유가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방종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망각한 자기 욕심, 탐욕을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 종교가 구하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자유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자유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자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왕의 얼굴을 아련한다 그러는데, 왕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는 백성들은 흔치 않았습니다. 왕실에서도, 왕실의 신하라도 함부로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되어졌고, 우리의 죄를 아뢰며 고백할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가톨릭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면 반드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됩니다. 가톨릭 신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한다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허락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가톨릭 신부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에서는 신부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의 신부의 권위는 개신교에서의 목사의 권위와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고 크고 막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톨릭의 이런 고해 성사가, 신부의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천주교에는, 가톨릭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자유는 내 마음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할 수 있느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그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은혜까지 입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까지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절대자인 그 신이 사람을 위해 죽는다든지 또는 자녀 삼는다든지, 심지어는 그 절대자가 사람을 친구 삼았다고 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귀한 분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자유는 주어지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뷔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지 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는 음식 앞으로 다가가서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뷔페 식당에 가지 않는 것만 못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고 사함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뷔페 식당 앞에 가도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종이 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이 계명을 기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몸소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섬김의 모습, 그것을 이제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자유함으로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은 섬김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만약 억지로 나왔다면 이 예배가 기쁨의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누가 시켜가지고 마지못해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이따가 우리 기도 드릴 텐데 그 기도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내 기도 안 하면 뭐라 그럴까봐 그렇게 기도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자의적인 자유로 자발적인 섬김으로 하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랑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참된 자녀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유를 누리는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우리 창성의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온갖 육체의 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절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우상 숭배와 온갖 곤모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강제적인 이 요구, 억지로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 신앙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변질되어지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되는 것이 자기 우상화의 신앙입니다. 곧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중심이고 자신이 먼저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우상화입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나신교주라고 말합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신교, 나신교의 교주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는 성도 같지만 사실은 나신교의 교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마음은 없지만 억지로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나신교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부임할 때 그 교회에 반주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주가 교회학교 반주, 대예배 반주, 오예배 반주, 수예배 반주, 금요철야 반주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주를 쉬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쉬고 싶냐? 너무 오래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겠더라고요. 10년 이상 그 혼자서 반주를 다 해왔기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싶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섭섭했던가 봅니다. 자기를 붙잡아 주지 않고 구슬리고 얼레고 달래어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듣자마자 그래 쉬라 그렇게 쉬라 그러니까 섭섭했다고 나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만 쉬고 싶으면 쉬었다가 다시 충전받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했으면 이제 좀 쉬고 싶으면 쉬었다가 다시 재충전을 하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쉬라고 그랬다고 영원히 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간 해온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을 듣고 참 어떻게 얼레고 달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큰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니까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것은 율법주의의 얽매인 그런 모습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 문지기로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내팽개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전적인 온전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체면상 마지못해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 마음에 진심이 없다면, 보이기 위한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보이는 신앙으로, 마지못한 신앙으로 살아온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못한 그런 그리스도로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 섬기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런 자유함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훈련에 힘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진심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이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장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